요거 방송하고 카톡으로 감상하도록 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녹음해서 보내도 되고 우리 지난번에 단톡방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와서? 네, 다음 주에 와서 감상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그래미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시고 오늘 우리 동우랑 서진우를 위해서 특별팀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신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의 그래입니다. 시작! 가사도 입으로 볼까요? 함께 가보자. 예수님을 따라서 고고 멋진 여행을 한 번 더. 여기 여기 부탁하라 여기 함께 가보자. 예수님을 따라서 고고 멋진 여행을. 나는 보았죠 구원의 하나님. 나는 들었죠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나는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다. 너무 잘했어요. 여기부터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요동할게요.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함께 가보자. 예수님을 따라서 고고 멋진 여행을. 여기 붙어라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함께 가보자. 예수님을 따라서 고고 멋진 여행을. 함께 가보자 믿음의 여행을. 함께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 함께 고백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주님만은 나의 힘이요. 기억나죠? 박수 치면서 신나게 입술로 가사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나 높여드립니다. 나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사랑하죠?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를게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나 높여드립니다. 신나게 나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건데 지난번에 노래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요거는 입술로 찬양할게요. 앉아주세요. 넘실거리는 나의 강에서 모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우리 찬양팀이 너무 멋있긴 하지만 찬양팀의 눈에 다 쏠리면 안 되고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인도자요, 그분을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게요. 넘실거리는 나의 강에서 모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여호와,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친구들 아직 덜 익숙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넘실거리는 나의 강에서 모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여호와,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 두 손 잡고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넘실거리는 넘실거리는 나의 강에서 모세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손 잡을게요. 내 삶의 인도자 여호와,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분을 따라갑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요 신나는 찬양 기억나죠? 이따가 또 율동 배울 건데 한번 불러볼게요. 아, 이거 처음 배우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관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관심으로 주를 자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 똑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자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이 찬양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릴 건데 먼저 들어보세요.
박수 쳐주실래요?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자, 이제 한 소절씩 불러볼게요.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시작.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만 한번 시작.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동우야 너무 잘 부른다. 그 다음 한번 또 다음 소절 불러볼게요. 시작.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친구들 목소리로 시작. 바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의 왕.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소리를 예쁘게 불러봐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다음 소절 불러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기까지. 그럼 나의 왕부터 받아주세요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이번 목소리 좀 들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쉽죠? 너무 쉽죠?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게요. 일어서 주세요. 우리 이 박자로 오른쪽 왼쪽 박자로 부를게요.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오른쪽부터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손 높이 들고 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좌장하서 다스리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는 보라 선생님이 해주실게요. 동우야, 부탁할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지 더욱 절실히 느끼는 이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급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지현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와 또 안종민 선생님의 기타 반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섬겨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도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하며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영향이 없다. 내게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7월 여름에 두 번째 주를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압니다.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축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을게요. 목사님이 갑자기 PPT 사진을 하나 추가해서 잠깐만 제가 작업을 할 테니까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이스라엘에서 포로된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리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예. 1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읽기가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뭘 타고 왔어요?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타고 왔죠. 또 걸어온 친구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차를 타고 오신 분, 걸어오신 분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오다 보면 꼭 지나치지 않고 보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이게 뭐예요? 신호등이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빨간 불일 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파란 불일 때는요? 초록 불일 땐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차들은 반대로 동그라마지만 차들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그 다음에 노란불, 초록불이 있어요. 그래서 차도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초록불이면 멈출 걸 준비해야 되고 주황불이면 멈출 걸 준비해야 되고 초록불이면 차도 지나가야 돼요. 이게 신호등이고 또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막 차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호등이 막 다 파란불이 들으면 어떻게 막 오다가 쿵쿵쿵쿵 왜? 파란불이라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이쪽도 저쪽도 다 파란불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가다가 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빨간불일 때는 사람도 차도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는 게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어져요. 때로는 도로에 보면 도로 그 면허증을 딸 때 보면 시험 볼 때 이 표지판을 이렇게 맞추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차가 울퉁불퉁한 길이다. 여기는 급커브 길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의 약속들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친다라는 거죠. 이 횡단보도에서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신호등을
불이 켜지지만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빨간 불일 때도 차가 안 오면 자자자자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까워. 그런데다가 차가 안 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자자자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아닌데도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할 때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만이 안전한 거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의 약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동우야.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다윗이에요. 지난주에도 다윗 나왔잖아. 다윗 왕이에요. 이것은요?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근데 왜 이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또 이 10계명 때문에 사람들은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요. 이 언약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응?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아니야, 틀려도 괜찮아. 이거 응? 금. 그래, 맞아요. 이 언약궤를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크기와 또 심지어는 나무의 재질과 또 겉에 금으로 이렇게 입히는 것까지 세세한 걸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예?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궤에 이렇게 앞뒤에 긴 나무 막대가 있는 거예요. 이 막대를 통해서 앞에서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자, 봐봐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수레예요. 수레.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과 같은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늘 모셔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사울왕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으면서 이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와 잔치를 벌이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어갔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중요한 도시가. 그 5개 도시, 뭐 가드, 가사, 아스골론, 아스돈, 뭐 이런 도시들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 큰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막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 언약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누구의 집에 살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네 집에 나왔는지 나오지요. 네? 안 나와요?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3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 지파 속한 사람인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 임시라는 게 꽤 오래, 처음에는 임시였는데 아주 오랜 시간, 무려 한 20여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나라가 안정이 지키면서 왕이 되고 나서 또 나라를 안정시키고 여러 시간이 보다 보니까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목사님이 급히 하나 추가시킨 건데 이게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그린 사파인데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악기를 막 연주하고 송아지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뒤에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쫓아가죠. 그죠? 예. 그런데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뭘까요? 이 그림에서 잘못되어진 게 있어요. 뭘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법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동우. 막대기가 없어요. 막대기가 없는 이유는요, 이렇게 처음에 시원하게 되면 없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중요한 게 맞아요. 왜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법궤는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진영을 떠날 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머물다가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고앗 자손에게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가운데서 크게 세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고앗, 그앗이라고도 하고요, 게르손,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세 가문을 지파를 이야기해요. 지파 가운데 세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앗과 게르손, 무랄이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성전에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에서 성전은 이동식 천막과 같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앗 자손은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안에 회막 안에 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구들이라는 게 뭐예요? 막 그 진설병 이렇게 대나 뭐 이렇게 촛대, 그 안에서 사용되는 천, 가르마 뭐 이런 것들을 고앗 자손들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싸서 어깨에 메고 짐을 날랐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막 가죽들 있잖아요. 뭐 해달 가죽, 양 가죽, 뭔 가죽,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무거워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둥으로 세운 커다란 나무들, 그리고 바깥에 보면 제단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그때 쓰던 제단 물두멍 같은 거 막 심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사다 보면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뭐 수레를 4개, 4대, 8개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암소도 뭐 이렇게 수도 몇 마리,
그러면서 그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해요. 그런데 고아 자손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싸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막을 누가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메요. 아까 봤죠? 제사장 넷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이 탁 잠길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좌우로 쫙 흘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은 강바닥을 건너서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다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요단강이 쫙 합쳐지면서 물이 다시 흘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운데 큰 잘못이 뭐예요? 언약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메어야 하는 거예요. 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욱이 누가?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을 해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했어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법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다윗 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못 이 법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메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수레에 실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기 뒤에 가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아본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거기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막 날뛰기 시작을 해요.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가 수레에 있다가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면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가 앞에서 우사가 뒤에서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소들이 막 나원에 타당가서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우사가 엉겹길에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요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와서 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왜 이 막대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길다랗게 했느냐? 언약궤를 만지면 죽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지지 않기 위해서 긴 막대를 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이 언약궤가 쏟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잡아야지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닌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사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잘못 알거나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면 결코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일도 없었거니와 이것이 쏟아지려고 할 때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들이 와서 메고 갔으면 결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잘못 행동함으로 결국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 왕이 겁을 덜컥 먹은 거야.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던 일을 급히 수정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이런 데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면 어떻게 됐을까? 우사가 죽었어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알죠? 목사님요? 그렇게 맨날 그 시기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달 머물렀다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면서도 가드 사람이었던 이방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언약궤가 머무니까 석 달 동안 뭐라고요?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새끼가 숨푹숨푹 잘 낳고 막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일, 딸들이 잘 하는 일, 뭐 오베데돔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소리가 다윗 왕에게 들려서 나중에 다시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와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약속들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우사가 죽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순종하며 지켜야 돼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편하게 짐승에 수레를 주셔갖고 싣고 가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다 짊어지고 가게 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 광야를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그렇죠? 맨 몸으로 가도 지치는데. 근데 고아 자손은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메고 성으로 옮기면서 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알면 바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 단 3개월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헛기를 짐승의 수레에 옮기는 잘못을 범하였고 또 언약궤를 만지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는 결과를 슬픈 결과를 낳은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온 집에 머물 수 있고 또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